네, 저는 삶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상징적인 나의 삶을 좀 바꿨던, 나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자취 이전의 나의 삶과 자취를 한 이후의 나의 삶은 제가 느껴도, 제가 생각해도 무엇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늘 무엇을 해도 혼자 하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좋아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집안의 3대 독자예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형제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3대 독자였던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업을 도우셨던 어머니,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와 지내는 시간도 남들에 비해서, 내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해도 혼자서 좀 놀 때가 많이 있었고, 밥을 먹어도 혼자 밥을 먹었을 때가 있었고, 잠을 잘 때에는 늘 제 방에서 혼자 잠을 잤어요. 명절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시골에 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는데,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 늘 이렇게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혼자 지내는 게 참 편해요. 밥을 먹어도요, 혼자 먹는 게 좀 편합니다.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편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당시에도 저도 모르게 느껴지는 감정이 한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약간 마음속에 맞다, 나는 혼자지. 친구들은 다 형제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 반겨주는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침울해지고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제 스스로가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사역자의 길을 가시는 아버지, 개척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본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런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루하루 나를 지내다 보니까 서로 밥도 먹게 되고 간식도 사 먹게 되고, 또 그리고 신앙이 있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취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감도 좀 얻게 되고, 또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지, 우리는 함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좀 밝아졌구나, 좀 더 말도 많아지고 좀 더 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들었던, 한 번쯤은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한 번쯤은 들었던 그런 말씀,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은 20대 초반에
힘겨운 기억들을 떠올리는 제게 무척 은혜스럽고 달콤하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 그리고 옛날 일 있던 것, 아파했던 것, 외로워했던 것, 침울해했던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새 일을 행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늘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낸다, 이런 말은 사실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옛날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다 지워줄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어떤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전 일과 옛날 일 기억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이 말씀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늘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픈 기억들과 전혀 다른 주님이 또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실 거구나, 그런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대학 시절에 뜨겁게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또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을 늘 개인적으로 속삭이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에 가졌던 저의 어떤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저의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이 이전 일과 옛날 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작하는 어둡고 아팠고 또 슬픈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나는 그동안 무엇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들을 네가 잊어버려라, 그것을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너와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오히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이는 새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묘사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 절정의 순간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뒤에서는 쫓고 있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집트 군대는 전멸당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극적인 홍해 사건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의 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아픈 기억도 또 모호한 과거도 아닌 것이죠. 홍해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추억을 구체적으로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나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건으로 기억되는 그런 신앙의 경험으로 상징되는 것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시게도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또한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은 출애굽과 정반대되는 절망과 고통의 선언으로 이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것들을 넘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홍해 바다 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모든 혼돈과 공포를 제압하는 창조함,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잊게 하시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창조를 통하여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맞이했던 어떤 은혜로운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경험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새로움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런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구원과 또한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이전 일이고 옛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나와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시오, 거룩한 자이시오,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4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둔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서
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멋대로 판단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이질감 있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나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작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련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의 정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마음의 문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누구에게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또한 마음의 상처도 쉽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이신 하나님이 늘 연약한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잘하든 말을 잘 안 듣든 또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간에 그냥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나는 그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하고 그를 돌봐야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를 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나약한 것들을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줄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임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귀와 눈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각기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제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일 누가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아주 커다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파괴가 되고 그들의 손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꺼내어 주시다고 말하니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만들고 그 나타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말하지 못하는 자연과 말하지 못하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있으면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사막이 있으면 강을 만들어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사막인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닐 수 있는 길과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이 광야에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과 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나의 돌보심과 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시던지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들을 알아서 배치해 주십니다. 그 배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강건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갑갑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부유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밭에서 일하는 것도 열애가 되어서 무엇인가 평안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 속에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미운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기야 그것이 더 사건이 커져서 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도록 상황들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 이집트로 내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저 같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 삶은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나는 그냥 어느 주인을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오히려 좀 착한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좀 일 없는 주인집에 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점점 멀어지는 고향의 길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던 요셉에게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가정 총무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상황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 속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누명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명을 이렇게 쓰고 또 감옥이라는 데로 가는구나. 이제는 진짜 끝이는구나. 그냥 나는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과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 길, 이러한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자 하시는 것은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가족과 모든 민족을 살리시려는 그런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셉이 포로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새로운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 요셉은 그들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과 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일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어놓는다고, 혹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이 마치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의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구원과 창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과 응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계획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반응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런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옛 경험들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창조되어져 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